신약 성경 60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8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광복과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자,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또한 다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 믿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 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과 후라는 말입니다. 비포 애프터라는 말을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곳을 한 곳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성형외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전과 성형수술을 하고 난 후의 사진을 나란히 이렇게 붙여놓고 효과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죄다 김태희나 멋진 사람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을 환상을 갖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사진이 3장이 붙어 있으면 곤란하다고 합니다. 성형 전, 성형 후,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과 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전과 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거냐 하는 것이죠. 제일 흔한 것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 구분입니다. 10년 전과 10년 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잘하는 구분으로는 군대를 가기 전과 군대를 갔다 온 후라고 곧잘 이야기를 잘합니다. 또 대학생이 되기 전과 후, 취직이 되기 전과 후, 수련회를 갔다 오기 전과 후, 여행을 갔다 오기 전과 후 등등 수없이 우리가 많은 전과 후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수많은 기준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준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기 후라는 구분 기준은 이보다 더 결정적인 기준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라는 이 기준은요,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것보다 그래도 뭐라도 믿고 사는 것이 좋지 라는 식의 좋고 나쁨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절대적인 생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믿기 전과 후라는 이 기준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고 끝나는 제한된, 국한된 기준이 아니라 이건 영원에 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이냐 후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수령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고 계시나요? 마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요단 동쪽에 있는 거라사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에서 예수님은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사람을 치유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이야말로 예수님의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비포 앤 애프터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라사는요,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데가볼리라는 넓은 지역의 한 도시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10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 안에 거라사와 같은 도시가 1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경남 진주, 전남 나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가볼리는 로마의 속주였고요. 속주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에 퇴역한 군인들이 이곳에 이제 제대해서 많이 거주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의 요르단이 있는 제라시라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인데, 거라사라는 도시인데, 도시 이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에 있는 광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나요? 군대였습니다. 군대. 여기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로마 군대의 한 개의 군단이 레기온이라고 불렸습니다. 한 개의 레기온이 몇 명인가 하면 약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귀신 6,000마리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군단이라고 할 만큼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강한 세속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귀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태도는, 귀신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라는 세력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 결정적인 힘을 잃고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너무 신경 쓰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 유난히 귀신의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경계하는 태도는 탓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 때문에 위축되고 모든 일을 귀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몸이 아파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일이 잘못돼도 귀신 역사다 그럽니다. 자식이 아픈데 병원도 안 가고 계속 귀신 쫓는 기도만 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건 아주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의 90% 경우가 대다수 귀신 들림이 아니라 심신미약이거나 정신질환인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미 그 힘을 잃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이 아니고 얼마간 그 힘이 남아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귀신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해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은 줄에 묶여있는 사나운 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묶여있는 개가 아무리 무섭고 사납게 짖고 뛰어봐도 나한테까지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개한테 물리는가 하면 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귀신의 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내 주변에서 와글대고 지저대고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 죄로 다가가서 그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죄를 짓는 것이 정말 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죄에게 너를 내주지 말라.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죄 지을 생각이 들어오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 생각에 나를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바짝 의지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세요.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해쳤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난도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자해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묶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묶었나요?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갑과 쇠사슬을 끊고 이 사람이 날뛰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몬스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어서 결국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언터처블 몬스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단번에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을 군대 괴물로, 귀신 괴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아주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 인격을 장악하고 압도해서 괴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는 점진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점진성.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쪽으로,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확장되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죄의 점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을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길에 슬쩍 서보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파고든 그 틈은요, 끝까지 작지 않은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장악해버립니다. 마귀에게 그 어떤 틈도 허용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그러한 틈이 생겼다면 메우시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가 처음부터 대죄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초창기부터 죄를 짓겠다, 대형 사고를 치겠다 작정하고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죄가 아닌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길이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하다 만다 그런 생각은요 아예 하지를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하고 만다, 이번이 끝이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아예 틈을 주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되 끝까지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틈을 주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의 미혹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을 바짝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라사에 있는 이 광인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어떠한 틈도 허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